오늘 시간에는 회심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데 이 말씀을 견고히 붙잡을 때에 우리의 가진 이 믿음도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회개 생활을 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늘 회개 생활을 잘 감당하시고 영적인 무기인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제가 얘기하지 않은 처음으로 얘기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말씀을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회개, 메타노이아이죠. 메타는 말은 애프터라는 뜻이고요. 노이아는 누스, 리즌 또는 하트라는 뜻입니다. 뒤에 먹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그 죄를 인식하며 마음 아파하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심이라는 단어는 장로교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성결교나 감리교에서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회개하고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다른 것입니다. 이 회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다. 주께 돌아온 일이라 라고 번역한 것은 해석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주께 돌아온 일은 한 단어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방인의 회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 돌아온 일이 회심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단어 보면 에피스트로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컨버전이죠. 이것은 전향 또는 전환,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회심 또는 개종, 이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돌아온 일이라는 이 단어를 개종한 이야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것은 개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개종한 일 또는 개종을 말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와 회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이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떤 비유를 들자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타락했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회개라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탕자의 회개라고 보통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유대교를 믿는 총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사울의 회심이라고 표현하지 사울의 회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심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이 죄를 뉘우치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회심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보면 회심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회심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나는 진정 회심을 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내가 아직도 회심에 합당한 삶의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온전한 회심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온갖 환난 중에서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린 것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부각시켜서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이 났었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과연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51년경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리고 12개를 썼죠.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AD 51년 초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북쪽의 비두니아로 전도를 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데 꿈을 꾸어서 환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지역이죠.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북쪽으로 가고자 하는 선교 여행의 목적지를 바꾸어서 배를 타고 이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게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주인이 자신의 소득이 없어짐을 알고 고소를 해가지고 붙잡혀가서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막 흔들려서 지진이 나서 이게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도망 안 치자. 간수가 어떻게 당신 도망 안 칩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해서 결국에 이 간수를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떠밀리다시피 바울은 빌립보 성을 눈물을 머금고 떠나가게 되어서 그 다음에 가게 된 지역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동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관례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면서 그분이 얼마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중에 몇이 야손을 비롯한 몇이 그 복음을 받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유대인이 아닌 그곳에 살고 있는 헬라인의 많은 무리들과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3주 동안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신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걸 보고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지 어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사도 바울을 피신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급히 떠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다시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마음이 놓이지 않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상황을 알아보게 한 다음에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들었던데 사도 바울은 감격을 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있다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너무 그들이 고마워서 그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편지를 써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써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그 믿음,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신앙을 견고히 붙잡고 있다는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오직 다시 오실 우리 주님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에도 그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할 만큼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회심하고 개종한 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도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면 그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져도 그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할 위기에 처한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 개종한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자가 많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이 받아들인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설령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족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나는 믿고 이 복음을 끝까지 견디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이 이렇게 회심한 내용을 듣고 칭찬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데살로니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좀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에게해에 접한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에서 소아시아에 들어와 있다가 환상을 보고 비두니아로 안 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겠는데 빌립보 성이 바로 첫 성입니다.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가 밀려나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라는 이 큰 도시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밀려서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아가야의 아덴과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의 인구 6에서 7만 정도 되는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동로마 지역에 해당되는 도시 가운데 콘스탄티노플을 제하고 번영을 그렇게 누린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원래는 마케도니아라는 큰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냐는 BC 315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급사하게 되자 그 밑에 있는 4명의 부하 장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수가 카산드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수가 대제국의 땅을 분할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차지해서 거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카산드라라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의 배다른 누이 동생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리고 가장 멋진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여러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배다른 여동생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여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항구와 육지를 잇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는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머무르는 아주 번화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도 나중에 신흥 제국 로마가 일어났을 때 결국에 이 마케도니아도 BC 168년에 로마에게 패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마케도니아는 이제 로마의 속령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AD 42년경, 다시 말해서 이 자기가 회심하고 난 얼마 뒤에 2차 전쟁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BC 42년경에 이 51년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로부터 몇 년 전이죠. 한 9년 전 AD 42년경에 이 로마가 자유도시로 이렇게 승격이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브루스터스와 교전을 펼쳤습니다.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장차 이제 로마 황제가 될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결국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면서 데살로니가에게 자유도시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보다도 자치권과 투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가 자기들에게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해서 로마의 첫 번째 왕이었던 줄리어스 시저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양자였던 지금 옥타비아누스죠. 이 옥타비아누스를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전통적인 신앙이 있었는데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믿었고 그리고 카미루스라는 그런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라는 신은 남자의 성기를 신의 상징으로 삼고 숭배하는 생식 종교라고 할까요? 그래서 남자의 성기를 만들어 그걸 숭배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인 만큼 음행이 창녀촌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미루스라는 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 카미루스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어쩐지 모르지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동생들이 카미루스를 왕으로 떠받들면서 성대하게 제사를 지냈다는 일화에서 나중에 이 신격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카미루스 동생들이 카미루스를 이 데살로니가의 큰 산 밑에다가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데살로니가 성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이 카미루스가 부활하여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미루스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전도하러 왔을 때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숭배하는 신앙이 저쪽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 메시아 신앙이 거기에 있었어요. 물론 존재는 다른 존재죠. 아시겠죠? 그러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더불어서 음행을 섬기는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기는 어쩌면 쉬웠을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설명하기가 쉬웠으니까. 하나님은 줄리어스 시저고 하나님의 아들은 옥타비아누스다. 그것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기가 쉬웠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기가 아주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 중에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거기에 있어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직면하게 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의 어려움은 헬라인 교인들의 어려움인데 원래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의 어려움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그동안에
조상 대대로 믿어온 신과 로마의 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상 대대로 믿어온 유교나 토착신앙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가족이 뭐예요? 네가 정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면 우리의 가족의 인연을 끊어버리자 라는 핍박과 환난이 거기에 응당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를 가서 거기에서 많이 살아서 나중에 그 도시에 한 2만 명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바울에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한 바르게를 가진 모략을 꾸미고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야손의 집에서 모였는데 야손의 집에 덮쳤는데 미리 피해서 안 잡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오늘 보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너 참 대단하다. 뭐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야, 너희들 대단한 믿음이다. 그러려고 하면 너희들의 그 받은 어려움과 고통이 이루 헤아려 쓰신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한 그의 아들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 너희들도 그 신앙 여호와만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느냐? 너희들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원래부터 유대인들이었으면 옛날부터 여호와 신앙이고 이방인들이었으면 줄리어스 시저나 옥타비아누스 또는 디오니소스나 카미누스 신을 믿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런 신앙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고 핍박으로 나중에는 가족의 인연까지 끊을 수 있다는 말이죠.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 신앙을 가지려면. 왜냐하면 거기에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음행은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부인도 열어두고 막 부인을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한 행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6절 보면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쩌면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들이 그동안에 믿고 있던 신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한면에는 자기들이 즐기고 있었던 것을 버려야 되는, 음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회심의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이전에 믿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은 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한 분뿐이다 라는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고통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핍박다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놀랍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돌아와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회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에피스트레포, 회심하다, 개종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그동안에 토착적으로 조상을 대대로 믿어왔던 신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진짜로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목사님과 그 형제 자매들이 왔어요. 그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안 나갔잖아요. 오직 부모만 알고 유교만 알고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만 알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우리 조상들, 왜냐하면 설과 추석이 되면 그 조상신이 이렇게 차려졌다고 그러고 거기다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버리고 어떻게 저 서양에서 온 신을 받아들여야 안 된다. 우리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우리 부모의 말씀을 드려야지. 너는 교회를 가지 마라. 알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신앙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결단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자 그때부터 닥친 그런 환난, 핍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그 유망주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 핍박. 나중에 우리 가문에서 너를 타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믿고 보니까 진짜거든요. 응? 그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었는데 믿고 보니 이거 진짜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시 이 신앙을 버리고 안 믿겠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건 뭐냐? 회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회개와 회심의 차이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는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회심하게 되면 신앙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바꾸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회심한다는 것은 이것을 감내하겠다는 결정이 들어갈 때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결단, 이게 들어가야 이것이 회심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심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 신앙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회심인데, 이 개종을 하는 것입니다. 개종이 회심인데, 이 개종하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음행과 연관된 것이 계속 있습니다. 다른 모든 우상 숭배들, 강한 우상이든 간에 우상들은 음행을 그 제의적 절차의 하나의 순서로 집어넣어서 음행을 즐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음행을 하는 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신앙으로 딱 바꾸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 성령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음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인데 내가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을 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음행을 좋아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있다. 이 사람 개종 안 한 것입니다. 이 사람 지옥 갑니다. 반드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미안합니다마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음란을 버리지 않고 있다. 오늘도 음란의 어떤 사이트를 찾아가고 음란을 즐기고 있다. 모르게 즐기고 있다. 이 사람은 개종한 거 아니에요. 회심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 있다면 회개하세요. 끊어야 합니다. 이거 안 된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개종도 하지 아니하고 회개해봤자 쓸데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했던 것은 가족의 인연을 끊어서라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더라도 나는 내가 이 소개받은 이 하나님이 진짜 라고 그 엄청난 핍박을 견뎌내는 것을 기쁨으로 할 때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기꺼이 즐기고 살았던 음란인데 이 음행을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절대 자신의 몸을 함부로 음행에 내던지지 않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회심했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 더 나아가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면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는 신앙이었잖아요. 음행을 멀리하는 거룩된 신앙이었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진실 참된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비록 이 세상에 누리고 살지 못해도 장차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을,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을 믿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나는 이 땅에서 혹시 못 누린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이 좋아 라고 산다면 이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칭찬의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회심한 상태로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합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찾아오는데 그 고통을 나는 이겨낼 수 없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음행하는 것이 좋다, 이 사람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이 좋다,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좋다, 이 사람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상과 이방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신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거에는 음행의 권한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음란을 버리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육체적인 쾌락에서 우리를 절제하고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앙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 땅에 그 믿음을 갖고 고통받는 삶의 현장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견뎌내며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상해 줄 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그렇게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보고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너의 신앙을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 상태가 여러분 되십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 회심과 먼 반대적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부로 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회심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회심과 회개의 차이는 뭐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음행을 자동적으로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리고 고통도 기꺼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회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신앙이 뭔지를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르게요, 교회에서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추도예배, 장례예배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죽은 자를 놓고 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거 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성애 이거 반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음행의 부분을 우리가 요청해 와도 절대 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하는 신앙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야 너는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도성에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로구나. 그 교회가 우리 동탄 명성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회개만을 우리가 그동안 들었는데 오늘 회심하지 않는 자의 회개 생활은 거칠애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참된 회심 안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심의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단순히 회개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온전히 회심 안으로 들어와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